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오는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뿐만 아니고 4개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눕니다. 지난 수요일도 평소처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눴는데요. 최모 장로님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이번 주 교회력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있기는 한데 복음서 이 5절짜리 이 복음서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나눌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생긴 일화입니다. 31절부터 보도록 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러더니 헤롯이 이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급하게 피하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바리새인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건 무척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인지 아닌지 이거 가리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심각했을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척 예수님께서 넘기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위협 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고 이렇게 툭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죠.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이어가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님의 여행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 갈 길을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34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 암시되었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영광 이런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걸어가십니다. 물론 여기에 방해꾼도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 최고 권력자인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여우라고 하는 표현은요, 헤롯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서 기생하는 돈과 권력을 나눠먹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우와 관련된 우화들이 세계 곳곳에 많지요.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여우의 이미지는 매우 영특하지만 남을 잘 속이는 그런 교활한 존재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묘사됩니다. 자기 이 속에는 굉장히 밝은 잔머리꾼 캐릭터가 여우지요. 늘 보면 앞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맨 마지막에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바보로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이솝 우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라든지 아니면 여우와 포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대표적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헤롯을 바로 이런 여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권력욕이 강하던 이 헤롯이 서기 39년에 로마 황제의 분노를 쏴서 갈리아로 추방당하고 참혹한 말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우라고 비유한 이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여우가 잠깐 숲속의 왕자에 앉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우의 미래이고 여우의 운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이 이 여우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당신 갈 길을 결연히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은 순환받고 죽게 될 곳임을 알고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굳이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34절부터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암탉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이게 참 매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 비유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이 암탉의 어미의 결사적인 그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암탉은 암탉일 뿐이죠. 어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암탉이라고 하는, 닭이라고 하는 본래의 연약함은 이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이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새끼를 지키려고 어미는 자기 날개와 몸을 맹수에게 내어주고 먹잇감이 될 운명입니다. 그렇게 암탉은 죽게 되지만 그 죽음 덕에 병아리들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로마의 포갑, 그리고 그 아래 빌붙은 헤롯의 통치, 거기에 기생하는 권세가들 밑에서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애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백성에게도 거절당하고 권력자들에게도 모함당해 처참하게 죽게 될 운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런 연약함 속에, 그런 무력함 속에 던져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도중에 일어난 이 이야기, 오늘 복음서 말씀은 한편으로 매우 우울하고 침통하게 읽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듣기 좋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는 식으로 아마 심각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찾아왔고요,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찬송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분이 이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의 여러 동네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를 치유하던 분이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이분을 찬송하고 이분의 소문을 널리 알렸죠. 심지어 바다도 잔잔케 만들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분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0절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적을 일으킨다 해도 이제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면에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자꾸 말씀을 꺼내시니까, 잊을만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곁에서 동행하는 제자들 속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제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다면, 나 곧 죽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기적의 능력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하는 이분하고, 내가 이분하고 끝까지 가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저도 역시 최일평 장로님하고 똑같이 굉장히 이 본문하고 씨름을 좀 해봤습니다. 최모 장로님이 그분이었어요. 네. 누가복음 13장 5절, 이 씨름하다가 전체를 이렇게 보다가요, 13장 전체를 함께 보게 됐는데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갑자기 가슴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 두 글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가던 길을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적에 바로 첫 번째 인간인 첫 아담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던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첫 아담입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사람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라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즉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요거는 제가 다음으로 좀 미뤄보도록 하고, 회개라고 하는 용어만 함께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수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일명 실로암 망대 사건이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죽은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유가 있어. 죽은 데는 그냥 사고가 아니야. 그 사람들 살아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당하고 죽은 거야 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 말씀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요, 10절부터는 귀신 들려 허리 굽은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기사, 그 다음 18절부터는 겨자와 누룩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엔 나중된 자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사람 나중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복음서 본문, 즉 어떤 위험,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13장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두서없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뒤에서 흉보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귀신 들려 등 구부러진 여인, 겨자와 누룩, 작은 자 등등.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 열거된 모든 주인공들에게 각자 주어진 고유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를 회복하고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아예 13장 5절에서 그냥 툭 꺼내놓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각자 고유한 본래의 모습이 있지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사람다워야 하고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심지어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작은 존재조차도 자기 나름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자기 고유의 모습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때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또는 귀신 들리고 등이 굽은 여인처럼 자기 모습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직접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나는 작고 참으로 작고 비루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도 문제지만은요, 끝없는 자기 비하도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역시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새들의 쉼터가 되고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사람들, 꼴등된 사람들도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됐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한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우가 회방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자기 모습을 찾아가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참 사람을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은 예레미야 26장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무척 거북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주민들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달라붙어서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군중심리나 맹목적인 그런 민족주의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늘의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동일하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참 사람담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됨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나 자신과 내 삶의 터전을 구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언제 아름답다고 하세요? 예쁜 그림을 볼 때? 아니면 예쁜 사람을 볼 때? 이런 때 아름답다고 하시나요? 사람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아름답다는 아름과 답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긴 한데요,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합니다. 뭐냐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래요. 나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풀어서 말하면 나답다라고 하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다움을 가질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아름답고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우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름답고 공직자는 공직에 성실할 때 아름답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렇게 자기다움을 가지고 살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었고요, 그 호흡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호흡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으로 교독한 시편 4편은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혼란하고 나답지 못한 이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려줍니다. 시인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보호하고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또 성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찬을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 구절을 원래 라틴어에서는 소르좀 코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역하면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높이 올립니다. 이 짧은 화답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던 그 일상의 아픔,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우리의 불안, 염려, 아픔, 시련, 죄에 찌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만찬에 모였던 그 제자들 역시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배신할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듬고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보듬며 안으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드디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찬 나눌 적에, 떡을 나눌 적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제 역시 또 떡을 나눌 텐데요, 떡을 이렇게 드릴 적에 목사인 제가 수찬자에게 떡을 들고 눈앞에다 딱 놓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떡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한 순간 집례자와 수찬자 사이에 떡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떡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찬으로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신 다음 우리 한가운데 있는 본연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한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어주십니다. 이 성찬의 은사는 단순히 받고 감격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성찬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생명의 밥이 되셨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이웃을 먹이고 섬기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내가 이웃의 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현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교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버렸고, 그리고 창피하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은총의 도구로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상기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은총은 단지 절망에 빠진 죄인을 용서하고 그 감격에 겨운 사람들의 노랫소리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힘을 공급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교만과 악한 마음, 교회와 교단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불의가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집단의 흐름에 휩쓸려서 자기의 양심마저 저버리곤 합니다. 마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이들을 비웃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며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끝에는 각자 고유의 모습을 회복하는 미래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혼란과 시련이 거듭될 때,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에서라도 함께 기억합시다. 여우의 위협과 순환과 죽음의 자리 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 보호하고 소망 중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성찬으로 아름다운 참 사람을 회복하고 정직과 공의, 섬김과 위로가 가득한 작은 예수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 다움을 회복하게 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